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는 자꾸 주인에 앉으려 한다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4장에서도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뛰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안식에 관한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안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까닭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어제 시간에는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로 나온 혹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는 신용은 했어요. 믿는 신용은 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되는 원망, 계속되는 불평의 만들만 반복될 뿐인 거죠.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며 그들에게 허락된 광야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한 1년쯤 지나니까 더 이상 만나가 먹기 싫은 거죠.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같이 정말 맛있고 정말 귀한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기름 섞인 과자처럼 맛없고 지겨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불평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굉장한 전염력을 가지고 퍼져나갑니다. 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만나를 먹기 싫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 불평은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된 말이었는데
그들로부터 시작된 말이 어느샌가 온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급기야 그들은 회막에 모여서 밤낮으로 통곡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면서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속상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고기를 주긴 주지만 그냥 기쁜 마음에 좋은 마음에 주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시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강조하며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못 믿었어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 보행자가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60만 명은 장정, 성인 남성만 60만 명인 거예요. 아이와 노인과 여인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쯤 된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니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데리고 나온 양떼나 소떼를 다 잡아도 이게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죠.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강한 바람에 메추라기 떼가 휩쓸려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아온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떼가 떨어졌냐면 자, 이쪽에서 저쪽까지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사람이 하루 동안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루 동안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걷는 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그래도 하루에 제일 많이 걸어본 게 군대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군대에 행군할 때 하루에 40km를 걸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한 40km쯤 걷는다고 생각해도 이쪽으로 40km고 저쪽으로 40km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2규빗은 얼마입니까? 한 규빗은 45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2규빗이면 90cm, 거의 1m 되는, 한 지면에서부터 한 이 정도 될까요? 사방으로 40km고 한 1m 되는 이 정도 되는 메추라기 떼가 가득 지금 그들 가운데 내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는 이 기적만큼은 정말 한 번쯤 보고 싶다고. 정말 하늘을 새카맣게 뒤엎은 그 메추라기 떼가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그 바람 위에서 날려와 그들 앞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 장면만큼은 한 번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메추라기 떼가 그들 가운데 떨어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메추라기를 몇 마리쯤 가져오실 것 같으신가요? 몇 마리를 가져오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한 사람당 한 마리? 아니면 메추라기가 좀 작은 새니까 2마리? 많이 먹어봐야 한 3마리? 그럼 한 가족 인수해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가져오면 될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한 사람당 한 4-5마리 정도면 얼마든지 충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이미 강조하면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다음날 나가도 하나님이 또 주시니 구할 수 있을 건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모았냐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호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귀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호멜이 어떤 양을 측정할 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그 양이 한 호멜이에요. 나귀에 이렇게 자루를 양쪽으로 매달아가는 거 여러분들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 그렇게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그 자루의 분량이 한 호멜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호멜에 메추라기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나귀 한 마리가 메추라기를 몇 마리쯤 실을 수 있을까요? 못해도 10마리 이상은 실을 수 있겠죠. 아무리 못 실어도. 그러면 10호멜이면 얼만큼입니까? 적어도 100마리 이상을 그들이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루 종일토록 밤새도록 모으고 그 다음 날까지 모았단 말이에요.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니 많이 모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이 모았겠죠. 그런데 각각 집집마다 지금 그렇게 모으니까 더 이상 집 안에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사면에 이 메추라기를 다 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뜨거운 광야잖아요. 광야. 이들이 광야에서 음식을 보관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 음식이 상하지 않게, 그 음식이 썩지 않게 그걸 잘 보관할 만한, 보존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광야를 떠돌던 그들에게 이 고기를 보관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욕심내서 많이 걷어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고기가 상하고 썩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한 달 내내 내가 메추라기 고기를 너희에게 먹게 해주시겠다고 강조하며 약속하셨는데 많이 거두어봤자 다 먹지도 못할 거고 다음 날 나가면 하나님이 또 내려주실 거고 그들이 늘 지금 매일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하루 먹을 치만 거두오면 사라졌다가 다음 날 되면 또 내리는 그 만나.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욕심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 그곳에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썩게 하고 죽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루, 이틀, 열흘, 20날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더 모으려고 그들은 했던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요구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어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죠. 하지만 고기를 주셨을 때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열매인 탐욕으로 받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질 못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모을 수 있는, 내가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향해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면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면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제 네가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더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향해,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성막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 안식의 이야기는 그토록 뛰어난 주님의 명령, 이것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전멸하게 된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음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호시탐탐 자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은혜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3절, 14절을 통해 그에 대한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오늘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왕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옛날에는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이렇게 지난 과거만 들먹이며 살거나, 아니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문제만 잘 끝나면, 이번 어려움만 잘 해결되면, 이러면서 오늘을 유보한 채 내일에 매달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욕심내서 더 걷어와도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의 양식에 매달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은 또 내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어제 만났다고 오늘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만났다고 내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루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루라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과 동행하셨으니까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래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나 값지니까 이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죄의 유혹을 이겨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빨리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처음 죄를 지으면 이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참 괴롭기도 하고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죄를 내가 2번 짓고 3번 짓고 10번 짓고 하면 처음 죄책감 같은 죄책감이 나중에도 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 몰래 손을 댄 적이 있는데 처음 손 댔을 때는 진짜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들킬까봐, 걸릴까봐. 근데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대담해져서 2번 하고 3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빠를 볼 때마다 미안했는데 그런 마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게 바로 이러한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스스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다면 매일매일 만나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가 믿지 못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깨달아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들은 아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죄의 유혹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참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참 불편해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참 어려워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완고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이번 기도회의 주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리뉴얼해서 다시 새롭게 완고해진 부분이 있다면, 딱딱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부드럽게, 다시 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새해가 되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이제 2021년이 한 달 남았는데 처음 새해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 지금까지 잘 붙잡고 잘 지키고 잘 개선해 가고 계십니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결심이 희미해져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성막 있는 데 가면 재미가 없어지죠. 레위기 가면 더 재미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포기하고 지금 저희 교회의 성경 통독 지금 여호수아 하고 있죠. 아닌가요? 사무엘상 하고, 죄송합니다. 네, 사무엘상 하고 있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신약 다 읽은 것처럼 끝까지 성경을 우리가 함께 완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작했다면, 시작한 것을 붙잡았다면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홍해를 처음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춤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막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딱 사흘이 지났어요. 딱 사흘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쏙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배가 쏙 들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앙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그것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끝까지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을 붙들고 있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안식이 있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혹시 주님의 부르심 대신 40년 동안 광야만 맴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맴돌면서 그냥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주어진 현실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무엇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 되신 주님의 자리에 자꾸 앉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그 안식이나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 머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분명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기도회는 내일이면 끝납니다. 다시 기도회가 끝나면 지금껏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았다면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해 있어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소망을 잃어도 주님은 내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주님 붙잡아야 주님만이 내 힘 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아버지 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